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초신자이고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있고요. 배울수록 지식의 세계는 넓고 자신은 초라해 보입니다. 지식의 세계는 바다처럼 넓고 우리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아이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자세, 그 자체가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은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선교연합회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신인식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메마른 사막의 단비가 되신 예수님 곁에 지친 내 영혼 잠시 기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갈급한 내 영의 샘물 되시고 거친 광야에 무성한 숲과 강물을 여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메마른 사막의 단비 예수님 곁에 지친 내 영혼 잠시 기댑니다. 주님
이 시간은 한국시각장애인 선교연합회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며 시각장애인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신인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셨고 특히 시각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 시각장애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시력을 잃으셨으며 성장기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4살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4살 때 시각장애인 되어서 그동안에 여러 일 시각장애인으로서 껌을 팔고 볼펜을 팔고 신문을 팔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화 교환원으로 학교의 숙직원으로 신문 배달원으로 이렇게 알바하면서 이제 공부해 왔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예, 네,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어려움이란 것은 그때는 당할 때는 어려운데 지내놓고 나면 다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네. 네, 얼마나 참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본이 되는 귀한 일들까지 잘 감당하셨는데요. 언제 주님을 만나시게 되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학교가 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대구 명학교인데 네.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 67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47년쯤 전분 같네요. 네. 예.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 그 명학교에 또 예. 하셔서 그렇습니다. 공부하셨고 그렇게 네. 하셨는데요. 네네. 그 후로 계속 어떤 생활로 삶을 살으셨습니까? 예,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굉장히 너무 가난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는 재능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잘 살고 싶은 마음, 잘 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1978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36년 이상을 지금 선교 일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일이 있습니다만은 시각장애인들 그때 78년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녹음 잡지를 만들고 네. 녹음 테이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녹음으로 책을 만들고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또 시각장애인들은 이동이 불편하거든,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네.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네. 음악회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오델로 대회도 하고 정한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게임 문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게임도 또 전국으로 또 일본 외국하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이 한 200명 됩니다. 시각장애인 목회자가. 아, 네. 예, 그분들을 위한 또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네. 시각장애인 목회자 부부 세미나 네. 또 원래 19번째 지금 원래까지 했고요. 예. 이런저런 얘기하듯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각장애인들을 알릴 수 있는 길이라 그러면 네. 어떤 무엇이든지. 일,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네요. 했습니다. 시각을 잃으셨는데도 참 끊임없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고 어렵고 아픈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참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결혼도 하셨죠? 예, 저는 84년도에 결혼을 해서 자녀 남매를 두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잘 자라서 아주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우리 목사님의 나름대로의 생활 철학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네. 내 사는 삶이 모나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다. 아, 예. 예, 잘 안 됩니다만은 사랑과 용서와 네. 화해를 하면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아, 네네. 예. 그러시군요. 네. 용서와 화해를 모토로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사시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우리 목사님 계속 공부하셨는데요. 신학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을 공부하고요. 네. 데이스펠러지에서 석사를 예. 하고 그래서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참 졸업하시기까지 애로사항이 있으셨겠네요. 데이스펠러지는 네. 미국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분교가 서울에 나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교과서도 특별히 없고 해서 그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고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예. 특히 타이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힘들었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지요. 힘들죠. 예.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현재 한국시각장애인 선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 전 세계에 네. 인구가 70억 500만 명이거든요. 예. 그 중에 눈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2억 8,50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3,9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대한민국 시각장애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에 일간지만 58종류거든요. 네. 그 58종류 일간지를 정한인하고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만 가능하거든요.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또 특허도 내고 하고 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제 꿈이라면은 이 한국에서만 통용하지 않고 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각장애인 다 자국어로 네. 모든 신문을 다 읽을 수 있게 하고 모든 어떤 정보를 다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네.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발 안 하죠? 글쎄 어떻든 지금 다른 나라로 보면 다 신문을 보려고 하면 발췌해서 하거나 네. 또 사람들이 그냥 낭독을 해서 읽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 종달새 전화도서관이라는 곳은 네. 발췌가 전혀 없이 네.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다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일간지나 주간지나 월간지를 다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화를 통해서 도서관은 들어가나요? 네, 전화를 통해서 이제 도서관에 들어오면 네. 그 도서관이 바로 인터넷 역할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인터넷 서핑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신문을 다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정말 이것이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중국도 이것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네.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이런 시스템이 보급되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을 많이 이용들 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고 또 네,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목사님 또다시 미국에 오셨는데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이나 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번에 네. 세계 시각장애인 선교협회를 창설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좀 모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리라 믿는데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네. 안 되는 일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사람들이 또 방해도 많이 하지요. 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하게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돕고 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 이정순 전사님이 돕고 해서 사람 인적 구성도 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악기도 좀 다루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잘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냥 적적하고 힘들 때 기타나 피아노나 그 건반 악기 같은 거 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을 위로받고 또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과 계획 꿈꾸고 계시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30년 이상을 제 마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잘 살아야 된다. 네. 그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일이 힘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해나가기가 힘들어도 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4살 때 시각을 잃으시고 끊임없이 잘 살고자 하는 신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본을 보여주셨고요. 신학 공부와 박사가 되기까지 주님 안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선교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직도 어둠에 눌려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장애인과 상관없이 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없어도 정한 일이나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헬렌 켈러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삼중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듣지도 못하고 못하고, 말도 말도 못하고 못하고. 예. 하지만은 정말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다 됩니다. 제가 작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꿈꾸는 자의 무한 도전인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문 배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시각장애인이 신문 배달했다 그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76년도 7월 7일 날 KBS TV 인간 승리에 그 신문 배달하는 게 방영됐거든요. 네. 정말 아마 세계에서 시각장애인, 저는 불빛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렇죠. 그 불빛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신문 배달했다는 건 저도 잘 믿어지지 않으려고 네, 그럽니다. 그러게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마을에서 다 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 사람 중에서 저 혼자만 목사고, 저 혼자만 대학 교수고, 네. 저 혼자만 이제 세계 일주도 했고, 네. 또 저 혼자만 우리 자녀들도 잘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셨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시죠.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저는 눈을 보았다면요. 네. 우리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시각장애인 덕분으로 네. 시각장애인 된 은혜로 저는 비록 내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사람들에게 조롱, 멸시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목사도 됐고 박사도 됐고 교수도 됐고 자녀 잘 자라게 했고요. 네. 세계도 일주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지요. 문제가라고 생각하면 진짜 문제지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기도하면 정말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네.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국에 네. 시각장애인 박사가
한 50명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50여 명 정도가 박사란 말이죠. 그리고 대단하죠. 목사가 200명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럼요.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 9장 이하에 시각장애인 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마을에서 저 혼자 눈 못 봤지만은 이렇게 우리 마을 모든 사람보다 다 네. 제가 목사도 되고 박사도 네. 되고 네. 교수도 되었으니 네. 네. 이거는 정말 은혜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감사거든요. 네. 그때는 제 마음으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했지만은 지나놓고 나니까 극복하고 나니까 네. 이 감사더라고요. 감사.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예. 네. 그 말씀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데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든 장애인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힘내시고 인간 승리,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귀한 일을 또 하시러 오셨는데요. 보시는 분도 힘든 일들을 이렇게 선교 협회를 창설하시게 오셨는데 함께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가기 전까지는요. 네. 714에 714 452에 452에 7665 7665 예, 번역으로 연락하면 네. 제가 가고 난 이후에도 네. 우리 이정순 전도사님 전도사님 213에 네. 820에 4834 4834 예. 네. 연락하면 됩니다. 계속 연결이 네, 되겠군요. 네, 네. 이렇게 씨를 뿌려 놓으시면 거둘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뿌리는 일로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네. 이렇게 순수하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믿고 오셨네요. 네. 예, 끝까지 주님 안에서 선한 목회자로서 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글로벌 경제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면 계속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위기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네. 그리고 어느 책에 보면 싸워놓고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모든 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정말 싸워놓고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온 남가주 또 이 청취자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한 모습, 또 앞으로 또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비전과 목적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전화번호 714-452-7665, 이정순 전도사님은 213-820-4834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 선교연합회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신인식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부자가 되면 절대 가난해지고 싶은 생각 없을 것입니다. 권력을 한번 쥐면 그 권력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 낮고 낮은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 이거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구나 본문은 종의 형체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종의 형체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이거 어서 읽은 글인데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떤 마을에 7 아들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가난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또 많이 낳아서, 자식은 많이 낳아서 7이나 낳았으니까 9 식구가 생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농사를 짓고 했지만 그냥 가족 먹기도 빠듯해요. 근데 그 동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부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부자대로 이 가난한 농부의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했겠어요? 자기네는 부자지만 자식이 없는데 저 가난한 농부는 아들을 7이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부자가 그 농부 부부를 부릅니다. 생활하기 힘들지요. 예, 우리 집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예, 혹시 괜찮으시면 아들 중에 하나를 우리 집에 양자로 좀 주시면 내가 아주 정성껏 잘 키우겠습니다. 이게 솔깃하단 말이죠. 그래요. 지금 7 아들 제대로 먹이기도 힘든데 한 놈이라도 보내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자라서 공부도 하고 훌륭하게 되면 좋겠다. 그냥 언뜻 좋은 것 같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부부가 고민을 합니다. 7 아들 중에 누구를 줘야 될까? 한 명을 주면 한 명은 참 잘 될 텐데 고민을 합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그 다음날 부자가 또 연락을 합니다. 부자 집에 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럼 어떻게 7 중에 누구를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아들은 맏아들이니까 주기가 그렇고요. 둘째 아들은 얼굴이 복스럽게 생겨서 주기가 그렇고요. 셋째 아들은 영민하고 재주가 많으니까 아깝습니다. 넷째 아들은 몸이 약하니까 제가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째 아들은 할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6째 아들은 우애와 효성이 지극하니까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아이예요. 7째 막내둥이는 막내둥이니까 제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아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주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길입니다.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이 부부는 7 아들 중에 어느 하나도 주는 것이 아깝게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길을 가려고 할 때도 부모 마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되라고, 독생자를 잘 되라고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하나님이 종의 형체의 사람이 되고 더구나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데 선뜻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같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좋은 곳으로 보내고 그의 운명이 그렇게 무서운 운명을 만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아들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이란 건 뭔가?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신 목적이 죽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왜 죽으라고 그래요? 죄인이 돼서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가서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전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고귀한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죽으라고요. 왜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단 말은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스스로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복종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런 운명인지 알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30년을 육신의 부모를 모시면서 나세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눌린 자, 업신여긴 받는 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 미움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으라고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뜻에 순종하면서 죽을 때까지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그 무서운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셨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화목제물이 필요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사단의 편이 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 뒤로부터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만 죄를 잠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시 의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위해서는 혹시 누군가가 대신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깨끗한 분이 대신 죽었다는 것,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했느냐? 결국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용서만 해주고 끝나느냐 말이에요. 화목했으니까 예전처럼 다시 즐겁게 지내자 그걸로 끝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한 번 더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더 좋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처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의 용서. 그거는 완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1단계가 죄의 용서입니다. 그러면 2단계는 무엇입니까? 2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말씀 후반부 아닙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천당과 지옥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피 흘림이 있고 죄 얘기하면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지옥 얘기하느냐, 겁줘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아주 도살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피 흘리고 그러는 걸 하느냐,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어요. 지옥이란 말이 모두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53회 나왔습니다. 53번. 지옥이란 말이 53번 나왔다고 그럽니다. 천국이란 말은 몇 번 나왔습니까? 554번. 554. 여러분, 거진 10배입니다. 지옥에 관해서 말한 거 10배로 천국에 가서 말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인간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가 했더니 1494번이랍니다. 1500번가량입니다. 성경에 지옥이란 말은 50회 정도뿐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10배가 넘는 554회입니다. 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은 천국이란 말에 거진 3배가 되는 1494회나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아실 수 있죠.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옥, 죄. 그래서 형벌. 그래서 우리를 겁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주시다가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16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포커스를 이제 좀 바꿔서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믿게 될 것이고 인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7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왜요? 이미 믿은 자들은 다 구원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지옥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에서 갈라서 망하게 하고 그냥 고통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죄인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오바마 케어 보험 때문에 난리죠. 그러나 지난번에 연방정부 폐쇄됐다가 또 부채 한도 못 늘었다가 공화당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결국 손들고 화해는 일단 했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뭘 얘기합니까? 연말까지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 사면을 해야 되겠다. 지금 서두릅니다. 상원에서는 진작 통과됐어요. 하원, 공화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지금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연말에 다 통과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 사면의 법이 확정이 되어서 발표를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심사해서 사면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지껏은 불체자면은 미국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를 사면을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신청하지도 않고 혹시 신청했다가 추방당할까봐 두려워서 만약에 신청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구제받아서 합법적인 체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계속 불법 체류자가 될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담당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청만 하면 됩니다. 영접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죄인이지요. 그냥 그대로 불법 체류자지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망하게 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었을 때,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 성자임을 믿으십시오.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분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식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사랑은요,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지 보면서 에이구 저것도 인생이라고 애딱 가져라 그러고 쿼러나 1불짜리 하나 던져줄 수 있어요. 주기는 주죠.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요, 뒤집어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면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요? 아니에요. 줘야 돼요. 물질 주나요? 아니, 물질뿐이 아니에요. 시간을 줘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같이 시간 보내지 아니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자식 사랑, 우리 어머니들 자식이 달라고 그러기 전에 넘치도록 주시고 싶은 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주십시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내 재주, 내 시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줄 때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그분들에게 전달해 준다. 나는 통로다 생각하시고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11세나 14세나 15세 된 아들들이 정말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흉악한 성격이 됐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제 미성년자라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잘 밝히질 않습니다, 미국은. 근데 그 14세 된 여교사를 칼로 찔러 죽인 애는 어른처럼 재판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밝혀지겠지만 아마 제 짐작에는 그 가정이 불우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대를 받았는지도 모르죠. 제대로 사랑도 모르고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한테서 정말 신뢰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원만치 못한 가정의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 내가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반영하는 사랑의 행위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기간 동안 사랑을 많이 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제 황정순 집사님 장례 예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조분항 권사님의 둘째 딸 아닙니까? 그 가정이 너무 안타깝게 됐어요.
그 텍사스에 계시는 큰언니 태선 금년 3월에 하나님 나라 가셨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10월 21일 날 정순 집사님도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재인 집사님이 또 그 바로 밑에 정임 집사님이 아주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 너무 갑자기라는 겁니다. 아니 한 달 전인가 건강 진단을 받았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휴가를 얻어서 혼자 집에 있다가 오토가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것 같다고 그래요. 부검까지 했는데 뭐 어제 정확하게 물어볼 수는 없어서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말았는데, 그 임창식 집사님 부군 되시는 분하고 둘 사이에 아직 아기도 없어가지고 개 2마리 키우면서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꼭 붙어 다녔대요. 임창식 집사님 어저께 그 조사를 하는데 너무 애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그럼 뭐 동생이 또 재인 집사가 하는데 또 많은 사람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느낀 게 그래요. 어제 그 집례하시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만나리라, 조금 있다 뭘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52살에 건강했던 분이 월요일날 혼자 집에 휴가를 즐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꼭 올 수 있다는 장담 있어요? 100%? 저는 장담 못해요. 제가 다음 주에도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숨을 허락하시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십시오. 어제 집례하신 목사님이 황정순 집사님이 그 K10 그 거기서 하니까 지난번에 임태경 씨 왔을 때 그 한국일보 주최였거든요. 티켓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서 그거 임태경 그거 콘서트 잘 구경하시고 자기는 트래픽 때문에 일찍 나왔대요. 조금. 황 집사님을 못 보고 나왔는데 전화를 하셨답니다. 예, 고맙다고 콘서트 잘 봤다고 이제 우리 며칠 후에 만나서 또 식사나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며칠 후에 분명히 만나서 이 고맙다는 의사 전달 표시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못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쉬운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서 하리라.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내가 다음에 잘못했다는 말을 하리라. 장담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겠다는 말을 하리라. 절대 장담 못합니다. 오늘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지금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들을 때뿐입니다. 며칠 지나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랴.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암덩어리 일어나서 석 달분이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황규현 집사님 그 조카 정다윤이라고 여기 민영이는 왔지만 다윤이가 같이 한국서 1년 일하려고 왔잖아요. 제가 사실은 황 집사님 부고 소식을 먼저 받았는데 그 황정수 집사님 그날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황규현 집사님도 정신이 없는데 내가 그 얘기까지는 못해서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민영이 친구 다윤이 그 오빠가 정형석 군이 30살이랍니다. 교통사고로 한국서 갔어요. 그래서 다윤이가 부랴부랴 한국 가서 지금 장례 다 치렀답니다. 여러분 황정수 집사님은 그래도 52살이죠. 우리 다윤이 오빠는 젊은 청년이 30살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장담하십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사랑을 좀 표현하고 사십시오.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 표현을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내가 조금 며칠 후에 봉사하리라, 내년에 봉사하리라. 아닙니다. 며칠 후 내년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자녀들도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11세, 14세, 15세 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세상엔 이렇게 사랑의 사람들도 있구나. 아이들이 순화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보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954-884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성인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성인병에는 심장병과 중풍을 일으키는 동맥경화, 고혈압, 악성 종양, 당뇨병, 만성 폐질환, 퇴행성 관절염, 고지혈증, 몸속에 크롬과 바나늄이라는 미네랄이 부족해서 걸리는 비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대부분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며 증상을 완화시키는 관리가 가능할 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각 기관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걸리는 병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인간의 수명은 120세라고 합니다. 단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유전자가 단명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세가 하늘에서 정해준 천수라고 했을 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세이므로 약 40년을 더 살지 못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치이며 타고난 수명보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생활 습관에 신경을 쓰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을 예방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병, 대장암, 간암, 폐암, 위암, 유방암, 간경화증, 신장암, 백혈병, 혈액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소화기암, 고환암, 남자 전립선암, 여자 전이성 유방암 등등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모든 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120세까지 몇 년이 남으셨습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은 믿어보시고 꼭 따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질병이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공통점은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므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 걸립니다. 혈액을 잘 순환하게 하여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또는 며칠 안으로 병이 낫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디 로데라는 아이처럼 믿음의 끈을 잡으시고 병 고침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계시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